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키가 작은, 그렇죠? 세리장이었던 사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뻔히 아는 스토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겨진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말씀에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느 산속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그루의 나무가 소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나무는 왕을 모시는 멋있고 멋진 화려한 침대가 되고 싶었고 두 번째 나무는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높이 자라나서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는 나무가 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왕을 모시는 침대가 되기 원했던 첫 번째 나무는 결국 말구유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큰 배가 되고 싶었던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작은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높이 자라 있길 원했던 세 번째 나무는 죄인을 매달아 놓은 사형의 형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했던 모양은 아니었지만요, 소원대로 첫 번째 나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 누우셨던 침대가 되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니셨던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달리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모두 자신이 소원하던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바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소원,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새 나무의 소원처럼 자신의 노력과 소원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인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키 작은 사람들은 참 신체적으로 약함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늘 괴롭히기 일상이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자신의 소원으로 노력해서 얻은 무언가를 이룰 거야 라는 그 노력으로 인하여서 살아온 사람이 오늘 삭개오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UDT 출신인데요. 근데 UDT 아시나요? 아니, UDT가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죠? 저는 UDT 출신이에요.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약자를 땄어요. UDT 맞죠? 우리 동네 특공대. 제가요 UDT 출신이에요. UDT 출신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몸이 급격히 살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왜소해진 편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커밍아웃을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큰 덩치를 가지고 군대에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저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특별한 소대로 보내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건강소대였습니다. 키 작은 사람, 빼쪽 마른 사람, 정신병자, 그리고 병에 질환이 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 나보다 더 뚱뚱한 사람, 그리고 애매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특징하여서 불렀던 명칭이 건강소대였습니다. 저는 건강소대 출신이고 UDT 출신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소대에 있는 친구들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비건강소대인데 명칭에 상처받을까봐 비라는 말을 빼고 그냥 건강소대라고 이름을 명칭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그 건강소대에 포함되신 분들이 없으시겠죠. 네, 그 마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밥 먹고 나올 때 우리는 제식에 맞춰서 딱딱딱딱 해서요 소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요 어느 누군가 하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그리고 독특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약구린 친구들이 바로 키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키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인생 가운데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왔을까라는 것이 저는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 수준이요 160 이하인 15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150 언더의 키 작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작았을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삭개오 앞에 있어서는 다 거인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여성분들도 다 평균 키 이상 아닙니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요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을까라는 이 마음에 오늘 아마도 삭개오는요 돈을 내가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나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에게 무엇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만들어야지, 권력을 만들어야지 대한 목적을 설정하고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서 마치 세 가지의 나무처럼 소원을 두고 여지껏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 가장 대장이었던 세리장이 바로 오늘 삭개오였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로부터 세금을 바쳐야 됐던 이스라엘 지역에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그 세금이 들쑥날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이 텍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설정된 금액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멜번에는 10만 불이라는 책정을 텍스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세리들과 함께 그 10만 불을 어디에다 갖다 내야 돼요? 이 로마에게 갖다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50만 불을 걷어들여서 10만 불을 세금을 내고 40만 불은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혈세를 진짜로 자기들의 부로 채우는 아주 나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오늘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썩 그렇게 좋은 평판이 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지역의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이기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또한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이 삶이 재산만으로, 명예로는 순탄하지 않았는지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소문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부족함을 해소해 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노력을 얼마나 쏟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자신이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전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뽕나무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리고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어른이었을까요? 아이였을까요? 어른이었어요. 제가 나이를 우리 성도님보다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가 거듭날수록 뛰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박동수 장로님이 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자신의 품위라고 생각을 하고 더 천천히 걸으려고, 그리고 내 모든 행동과 품위에 이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나이듦인데요. 오늘 삭개오는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또 상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작은 키는 롱다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키는 모두 다 다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에 옷을 입는 이 문화는 바지 문화가 아니었어요. 러닝 바지나 아니면은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등산복 바지가 아니었다고요. 모두 다 남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치마를 입은 짧은 다리가 달려갔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쪽팔림도 무릅쓰고, 그렇죠? 남의 시선도 무릅쓰고 누구에게로만 지금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치마를 입은 그 모양색 그대로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로 올라가요. 우리는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쉽게 나무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 오늘 당장 공원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십시오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나 다 못 올라간다고 할 거예요. 왜요? 치마가 그만큼 나무에 오르기 힘든 구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 나무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본문은 삭개오가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는 그 핵심과는 다른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먼저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루트였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여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아세요? 수가성의 여인.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는 그 경로도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경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은 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이 있는 듯 19장 시작을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지나가십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짧은 키로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고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에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구원은 내 성과, 내 노력, 내 고행과 내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은요, 내가 나 믿을게요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의인으로 칭하는 사건, 바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나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수고와 고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인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은 삭개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도, 저 단대농에 있는 검투리에 올라가도, 높은 백층에 올라가도, 어느 곳에 올라갈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삭개오를 부르실 거예요. 삭개오가 나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 뛰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 만났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반드시 어떠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찾아주시고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건강이 아팠을 때에, 내가 가장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환경에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가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는요, 두 장면이 나와요. 두 장면이. 지금 뽕나무에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온 삭개오의 장면,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두 번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뽕나무에 있었던 한 장면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가시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한번 드려지는 예배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었던 이 시간 안에 있었던 예수님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박영선 목사님께서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구원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신분. 그리고 두 번째는 수준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분으로만 살아가길 원한대요. 나 구원 얻었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구원파의 교리가 바로 신분만 요구하는 거예요. 성수군 없는 거예요. 수준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일상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수준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과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성화예요.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의 집으로 유하여야겠다는 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더 깊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공의 이 교단의 대표 주교인 로안 윌리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동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동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요, 동참을 원하셨던 거예요. 거룩함,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라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그 시간에 고난도 겪게 하시고 슬픔도 겪게 하시고 아픔도 겪게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안에서 뭘 인식을 하게 되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 목사님 저는 기도에 10시간을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1년에 10독 이상 하겠습니다의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서의 예수님과 나가 함께 동참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어떤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하늘에서 나에게 어떤 상급이 떨어지겠지? 라는 보상 심리로 통해서 마치 세상의 수준과 우리의 세상의 상식으로 천국에는 200평짜리 집이 있을 거야, 천국에는 엄청난 순금으로 된 어마어마한 주택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그 상급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힘씀과 노력과 수고와 이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거룩히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는 사건, 성화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고 저의 인생에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이 시간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미 이 시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5달란트 받았더니 5달란트 얻었더라, 2달란트 얻었더니 2달란트 얻었더라라는 숫자적인 내 안에 있었던 어떠한 그 뭘까요?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주인의 마음에 동참한 거예요. 주인의 그 기업이 내가 내 힘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칭찬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등종아 잘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거룩된 삶이 내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뽕나무에서만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있어서는 그 만남에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의 결단에는요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결단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과 지옥에서 난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이야 라고 여겨졌던 이 단순한 논리의 회개가 성도로서의 회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의 미래에 있어서, 나의 현재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여러분들 안 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짓습니까? 우리 죄 짓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미래와 현재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거룩할 동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승리하며 싸우며 이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수준이 필요한 거예요. 수준이.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결국 죄와 승리를 싸워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을 쫓아가니까요. 언제까지 죄책감으로만 시달리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 죄 줬어요,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신분으로 얻었다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에 대한 수준이 있다고요. 회개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완전하게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현재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했던 내 재산을 이제는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에 대한 결단과,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하거든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4배나 갚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결단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삭개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삭개오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세요. 9절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지껏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동참하시길 원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됐어요. 이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 서기관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거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부자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타가 25절 27절인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를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누굴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삭개오 동일하게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구원이 임하고 진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 뭐예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네, 천국에 들어가네, 부자도 들어갈 수 있네 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더 뛰어넘는 힘이고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믿으십니까? 이거는 나한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앞으로 돈과 싸우냐고요. 나는 어떻게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와 끝까지 이 나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서 동참하셔서 나의 구원의 삶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을 선포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납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갑시다. 구원받은 그 감격, 구원받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살아가는 힘이 뭐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소망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1920년대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호손이라는 공장이 있었어요. 호손 공장에서 이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무슨 실험이냐면,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조명이 어둡거나 아니면 조명이 환하거나 조명이 50%, 70%, 100%의 이 광량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을 더 생산성을 올리느냐, 생산력을 더 올리느냐에 대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호송 공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송 공장에서 일했던 이 노동자들이 그 실험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을 했어요. 했더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는데요, 빛을 적게 내도 빛을 환하게 내도 어떠한 것에서도 생산력이 똑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있어서 지금 나중에는 이 연구에 대한 목적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심리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타인의 시선이 개인의 행동과 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장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의 인식을 가지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 자랑, 야 나는 실험 대상이네 하면서 그 멋졌던 그 인식을 가지고 생산력이 올라간 이 심리학자의 용어가 호손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호손 효과라는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호손 효과를 주지는 않습니까? 우린 필요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시선을 잊고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인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히 살아가야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참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시간 안에, 내 집에서, 내 일상에서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거예요.